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크고 두려운 환난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환난 가운데 심판으로 불행한 최후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환난 가운데 수고되어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분명한 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 중간중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어떤 때는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8장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될 심판의 나팔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하러 가는 회개의 촉구를 중간중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14장에 가서는 또 이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또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장에 가면 사도 요한에게 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네가 또 이 말씀들을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 심판하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전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전하는,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거기서 성령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글을 쓰며 7교회에 보낼 때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다하여 호소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에, 거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잘 들어봐요.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때인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나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고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건데,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교인 신부들로 하여금
혼인잔치의 청함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고치라는 것을 고치고 극복하라는 것을 잘 극복하여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좀 이야기하려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치라는 게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치를 잘 알고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경,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기준치를 자연스럽게 알았고 하나님의 기준치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많이 변형됐어. 어떻게 변형됐냐면,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교회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물이 찬물과 섞여서 미지근해지듯이 이 기독교가 세상의 영에 붙잡히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변형되고 기독교의 수준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급한 이미지라는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름은 성경에 써 있는 이름과 똑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이 저급한 이미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시면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9장 13절 이사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며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점점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에 모든 정보도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 인터넷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는 얼마든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으려는 몸부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쉽게 신학적인 정보, 세상의 정보가 너무너무 쉽게 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골방에서 시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실하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실하게 되면 이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지만 이 이성은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사실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이며 여기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단순히 지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지성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려면요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점점 무릎으로 살지 않아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갖는 걸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도 학적인 정보에서 얻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식적인 책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그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그 사람이 날마다 무릎으로 살며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미지와 개념이 올바르지만 만약에 무릎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저급할 수밖에 없고 저급한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급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저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나 돼요? 여러분 인터넷을 잘 보면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주어져요. 유명한 목사님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설교와 많은 성경 공부에 대한 것들이 주어져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진리가 아닌 소리, 자기 소리, 사람의 소리, 학자의 소리가 더 많아. 근데 그거를 정말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근데 이걸 분별해내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인가?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진리의 소리인지 자기 저 사람의 소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어도 진리를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실 거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오히려 어떻게 미혹의 영을 보내사 미혹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나 다니고 예배만 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소리와 아닌 소리를 분별하여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제가 그래서 네 번째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안에 참과 거짓이란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좀 어디에 좀 조용한 데를 좀 가려고 하는데 너무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안에 가짜 메시지들, 구원론에서부터 성령론, 종말론, 이 거짓된 메시지, 분별하지 못한 이 거짓된 메시지들 다 예수 이름으로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얘기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여. 거기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이야. 저게 옳은 소리인지 그런 소리인지 상관없이.
오늘 이제 7개를 제가 잠깐 볼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잘 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데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면 대충 하나님 눈 감아주고 헤헤 웃으며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치를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치를 모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에게서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최우선의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치를 모르고서 과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어요. 눈을 떠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쉬고 왔으면 이렇게 눈을 감으려 그래. 야, 열흘 동안 쉬는 동안 한 2, 3일만 쉬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지 알았더니 얼굴을 한 명도 안 보여. 이야, 대단하대 진짜. 얼굴 보이는 사람 몇 사람, 항상 오는 몇 사람은 그래도 끊임없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도 나라가 어렵다 그래도 그냥 놀자판이야. 자, 실컷 놀고 온 게 죄는 아니니까 많이 먹고 놀고 왔어도 눈은 떠보세요. 눈은 떠보세요.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기준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7개를 한번 집에서 자세히 읽고 묵상해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치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극복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고치며 이기는 자가 될 때만 주님 앞에 쓰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7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지금 향해서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저급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저급한 이미지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저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 예를 제가 드릴게요.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그 왕 아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사실 거짓말, 백성이 무서워서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했지만 그 좋은 짐승들을 잡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을 만날 때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100% 거역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90%는 순종을 했어요. 왜? 아말렉 족속 멸했단 말이에요. 왕 하나 살리고 좋은 짐승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가 보다. 내가 언제 제사 드리라 그랬니? 순종하라 그랬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가 말하면 내 말에 100%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결국
하나님의 기준치를 몰랐던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에 대한 기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만약 기준치에 못 미쳤으면 빨리 고치고 그 기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과 함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린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만 많이 들으면 그 사랑 이야기가 사람들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줍니까? 못 이끌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아가서에 대한 얘기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많이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그 무슨 얘기 잘 들어봐요. 이게 지금 몽롱해 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사람 마음을 못 바꿔.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지만 단순히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지만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안 돼.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기준치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면 항상 자비가 공의보다 우선이에요. 자비가 공의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자비가 공의를 이깁니다.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대충 봐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치에 대한 이해 없이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공의의 심판받을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울 왕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이 사울 왕의 이야기는 사울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7개를 이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7개를 하나씩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기준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과연 그 기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준치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 애를 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준치를 모르면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세상 사람처럼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땅에 마음을 두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기준치를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지금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아요. 잘 보세요. 1절부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안다. 안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보세요. 지금 위에 하나님이 잘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 그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아, 참 됐다. 너 정말 잘했어.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상을 줄게.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너가 책망받을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만일 내 말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냥 내 봐줄게가 아니라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치,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과 섬김이 무엇인지 기준치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첫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느냐면, 잘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 하나는 인간 타락의 원인과 시작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때서부터요. 아담이 타락하고 루시퍼가 타락하고 다 이 뭐야?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항상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고요. 이 인간의 타락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우상 숭배로 이어져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성경 다른 부분도 그렇잖아요. 계시록 계속 주님의 반복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거는 불신자에게만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천들에게도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뭐야? 하나님 자리 옆에 무엇인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 옆에다 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우상이거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좋음이 사라져. 친화력이라는 얘기했죠. 친화력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언제 얘기했죠? 친화력? 네, 저번 주 저녁에 얘기했어요. 몇 년 전 얘기가 아니라 저번 주 저녁에, 주일 저녁에. 자, 친화력 얘기하면서 친화력이 뭐예요? 성이 친이고 이름이 화력이라는 거야.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끌리는 게 있어요. 그게 친화력이에요. 근데 사람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마음을 사로잡고 끌리는 것에 사람은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친화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고 말씀 암송하라는 걸 그렇게 잘 안 하고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 생활에 잘 안 되고 기도 모임에 잘 나타나지 않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친화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끌리질 않아. 근데 하나님이 끌리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사람은 갈증이 있어야 돼. 왜 신앙에 변화가 없고 그렇게 성장이 없냐면 갈증이 없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서 봉사만 해도 첨사랑 없이도 신앙생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냐?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우리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인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교제 속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다른 거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의 아수리에 계속 치게 하셨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왜 그렇게 첫사랑을 강조하시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어도요 우상 숭배, 예수보다 좋은 것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항상 주님이 뒤로 밀려나요. 안 되는 거예요. 가족보다 주님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아내와 남편보다 자식보다 주님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할 때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나님의 기준치는 뭐냐면 너 열심히 봉사하는 거 잘하고 있어. 참 잘한다. 내가 안다. 내가 알아. 근데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첫사랑이야. 나를 향한 열렬한 사랑. 너 그거 잃어버렸구나. 그거 되찾아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 불붙으면요 주일날 나오세요. 연휴가 너무 깁니다. 이틀만 보내고 나머지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왜 요즘 기도 모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나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즐겁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첫사랑은 다 바닥이 나고 회복하려는 마음도 없어. 그네가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오니까 아마 신랑이 오면 나를 기쁘게 맞이할 거야.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보세요. 그분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마음을 고치면 되는 거야.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느 누가 완벽해? 나도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교회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이 7교회를 샘플로 정하셨어. 이 7교회의 내용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7교회에서 주님이 지적한 것만 잘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총 집합해서 얘기한 게 7교회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 교회를 에베소를 선택한 이유를 잘 봐요. 서머나를 먼저 선택할 수도 있고 버가모 교회를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선택해서 첫사랑을 언급하셨을까? 이것이 돼야만 다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이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가 2교회죠. 어느 교회죠? 하나는 서머나 교회, 하나는 또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대신 많은 핍박이 있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사단의 회당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고난을 받고 있어.
근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해? 네가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대. 잘 봐요.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잘 충성하고 배도하거나 넘어지지 않으면 상이 뭐냐면 둘째 사망, 지옥에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기준치를 보세요. 적당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라고? 죽도록. 절대 배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 현장 속에서 타협하거나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승리하려면 뭐가 불타야 돼? 첫사랑이 불타야 돼. 잘 봐요. 이 사랑은요, 무섭다. 이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 아가서 다시 보세요. 아가서 8장으로 가보세요.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966페이지 구약 6절 7절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사랑은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은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끄거나 잠재울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34절 6절 쭉 보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려, 이 말 기억하세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이게 잘 봐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고 배도하지 않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서 분리시킬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도 식어지고 적당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뜻에서 벗어나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야. 망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우리가 뜻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고난도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사랑은 지옥의 불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냥 자, 하나님의 기준치, 얘들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마지막 때 큰 환난 속에 들어가.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너희들 인간의 힘으로는 다 넘어져, 배도하게 되고. 근데 넘어지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원해. 근데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관을 받는데 죽도록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첫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이 감각이 없는 의자, 이 나무떼기들만 빼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 들을 끼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 이 7 교회를 향해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를 하신 말씀을 들으라. 왜 자꾸 이런 얘기할까? 내가 듣고 있는데. 잘 봐요. 귀 있는 자, 나 귀가 있잖아. 혜선아, 너 귀 있잖아, 그치? 너 매일 설교 듣잖아. 주일 낮 듣지, 저녁 듣지, 지긋지긋하게 듣잖아. 근데 이렇게 잘 듣는 혜선이를 향해서, 잘 듣는 여러분을 향해서 왜 자꾸 귀가 있느냐? 들을지어다.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왜 자꾸 이 말을 할까? 안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들어.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들었고 이해했다고 교훈을 받은 게 아니야. 성경에서 항상 들을지어다. 이 들을 기 이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진짜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깨달은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소리를 들었을지 몰라, 이해는 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깨달은 게 없는 거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소리는 들어 깨닫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뭐예요? 잘 알고 하나님의 기준들을 깨닫고 이기는 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야. 계속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며 설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속에 경계 깨시고, 아유 맨날 저 소리, 계시록 12번째 언제 끝날래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머리로 가니 가슴으로 확 부둥켜 안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곧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곧 볼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만 걸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 사랑을 거두시잖아.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됐지 않아? 아니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와봐. 그게 무슨 뜻인지. 세 번째 교회와 네 번째 자 교회를 보면 잘 봐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이 잘못된 선생이 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선생에 의한 잘못된 가르침,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해를 끼치는 거야. 지금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였냐? 발람의 교훈하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발람이 어떤 일을 해서 발락을 사주해서 거룩한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길을 돌린 거야. 그 여인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모압 여인들을 앞에 누워서 거룩한 그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발길을 돌려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거야. 잘 봐요. 거룩한 길, 진리의 길을 따라 행진하는 그 길을 돌이키는 가르침 조심해야 돼.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이 행진에서 돌이키는 가르침 조심해야 돼. 근데 이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언 사역에서도 문제예요. 이 두아디라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아니야. 예언 사역을 했던, 그 당시 예언 사역했던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그 종들을 유혹해가지고 두 가지를 문제를 일으켰어. 하나는 뭐냐면, 기억나세요? 두 가지.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만들었고, 자아를
묵직하게 만들었어. 이 메시지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잘 봐요. 예언 사역으로 기독교는 변함없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하늘나라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망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는 죽는 거야. 매일매일 자아에 대해서, 나쁜 욕망에 대해서, 땅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죽는 게 기독교란 말이지. 그런데 예언 사역을 통해 자꾸 세상의 것 예언해. 사업 잘 되겠는데? 이번에 자식 서울대 들어갈 것 같아. 그 예언 사역을 통해 계속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 자아를 자꾸 부딪히는 쪽으로, 부추기는 쪽으로 예언 사역하는,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언 사역은 중요해요. 근데 그 예언 사역은요, 잘 봐요. 예언 사역의 목적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우쳐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는 것이 예언 사역의 중심이에요. 이러는 가운데 격려가 있는 것이 필요한데,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도 사업이 잘 되겠는데, 뭐 사업이 잘 돼서 뭐 하게? 내 기가 막혀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목회자가 보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믿음 생활을 참 내가 볼 때 답답한데 누가 와서 기도해 줬어. 예언 기도를 했는데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되겠는데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저 가짜 저거. 아니 지금 믿음 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말이지. 저러고 있는데 무슨 세계적인 사역자가 돼.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능성이 있지. 근데 그 사람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하늘나라 갔어 지금. 잘 들어봐요. 이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의 본질을 따라가는 일에 돌이키게 하는 거. 진리의 말은 불편해요. 버려야 될 게, 포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위해주는 부추기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거길 많이 따라다닌단 말이야. 여러분, 위로도 격려도 축복의 말도 필요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자꾸 부인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정말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이 말이 참 시끌끄럽거든. 여기 잘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거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좀 부추겨주는 자꾸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그런 메시지, 그런 예언 사역에. 그러면서 거룩한 거룩한 행진, 거룩한 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보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 입의 검으로 가서 그들과 싸울 것이라 그랬고, 두아디라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다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 굳게 잡으라. 그리고 이 잘못된 예언 사역을 뭐라 하냐면 소위 사탄에 속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요구하는 하나님 요구가 뭐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물론 잘 봐요. 사람의 100%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 근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 또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심판하시는지, 당신의 말씀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그 아까 우리 14장 읽을 때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 목배임을 당하는데도 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고 하나님의 기준치야. 그냥 적당히가 아니야.
아까도 그랬죠. 뭐가 진리의 소리인지 분별력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얘기하고 좋은 소리면 무조건 아멘이야. 그리고 사대교회입니다. 잘 봐요. 다섯 번째가 사대교회 아니에요? 이 사대교회는요, 더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치를 정확하게 제시해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가봅시다. 계시록 3장.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단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죽어 있는 교회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자,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뭐를 보고 죽어? 하나님의 기준치에 행위가 미치는 게 하나도 없어. 순종하는 행위, 사랑에 있어서나 섬김에 있어서나 믿음 면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 기준에 미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사대교회가 이렇게까지 가? 잘 봐. 이게 다 연결돼.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달게 받나?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 배도하고 저리 타협하면서 적당히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 뭐가 또 여보세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소리를 받아들여.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사대교회 가서는 모든 면에 하나님의 기준치가 미치지 못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신앙 고백을 안 했어요? 했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했어요. 그들이 봉사를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왜 죽었다 그래? 여러분 기준치라면 대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치는 뭐? 죽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를 요구하는지, 신랑이 오실 때 그 신랑을 정말 잘 맞이하기를 원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기준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치를 이해하여 그 기준치를 따라 삶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자, 계시록 3장 다시 가보세요. 3장 7절 이후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위험성이라는 게 내포하고 있어.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지금 잘 가지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령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위험성이 없는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언젠가 회복되겠지.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참 아무도 모르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정말이야.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제가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공포를 조성해서 말리는 데면 내가 공포를 조성시키지. 내가 알았어. 아무리 전쟁 얘기하고 환란 얘기하고 협박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걸 알았어. 안 듣는다는 걸. 절대 사람 마음 못 움직여.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 협박 안 하기로. 물론 협박도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고치면 뭐 다 고쳐졌게? 인간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곧 주님이 오세요. 내 오늘부터는 전쟁 얘기 안 할 건데, 전쟁 얘기 한다고 정신 차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봐야 부담을 느끼고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기준치, 이 하나님의 기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나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교회를 가장 잘 대변하는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은 제2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주님이 역겨워할 정도예요. 입에 토해낼 정도의 상태까지 갔어. 근데 보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찬 게 좋은 거야. 찬 것도 나빠. 찬 거는 쉽게 말하면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하는데, 뜨겁든지 차든지, 지금 뭘 얘기해? 미지근한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절대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뜨겁다는 게 뭐고 미지근한 게 뭔지를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통 사로잡혀 있는 걸 말해. 이 생각과 마음과 전 존재가 하나님께 아주 휘감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의 행복이고 즐거움이야.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고 즐거움, 핸드폰 좋은 거 신부들 사는 게 행복하고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열정이야. 이게 뜨겁다는 거야. 뜨겁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안 받아. 여러분, 오늘날 다니엘이 아마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뒤집어질 거예요. 다니엘에게 만약에 핸드폰, 아이폰 몇 가지 나왔냐? 8 나왔나? 8? 아이폰 8을 줬어.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나 마나야? 뭉개버렸을 거야. 남의 책을 갖다가 내가 뭉개버리네. 뭉개버렸어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윗을 보세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천멸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래? 우린 반대야, 반대. 교회에 하러 오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 너무너무 지겨워. 사람이요, 내가 요번에도 보면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저 성도들이 어떻게 쓸까? 자꾸 내가 이렇게 놀러 간 거 죄 아니에요? 예. 근데 시간을 준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 기도도 못하고 말씀 일시가 그럼 너 시간 주면 할겨? 못해. 배고픔이 없어 갈증이 없는 사람은요, 시간 열흘이 안에 20일을 줘도 딴짓을 하지 절대 하나님 가까이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 미지근한 게 뭔지를 얘기하고 맞추게 잘 봐요. 이 미지근한 사람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기독교인이에요. 주일날은 뭔가 뜨거워, 조금 뭔가 움직여, 주일날은. 근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는요 세상 사람이에요. 주일날은 기독교인이라니까 생각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말 노래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이야. 관심이나 조음에 있어서나 대화에 있어서나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주일날 와서 잠깐 또 회개를 해. 하나님 또 한 주간 또 자기 멋대로 샀다. 이거를 20년 동안 했어. 20년 동안. 예배도 드려요. 주일날 교회도 나온다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서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배고픔, 마음 자체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아.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습니까? 한 3시간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3시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사실이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 지금의 마지막 때. 그러면 누구한테 몰두를 해야 돼? 이게 진짜라면 3시간 몰두는 몰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24시간 중에서 주님께 3시간도 몰두하지 못하고 신랑을 만날 수 있다. 신부니까. 겉은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속은 아니에요. 물론 술, 담배는 안 해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이 미지근한 사람은 자기를 속입니다. 속아요. 속는다. 뜨거운 사람은 안 속아. 자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찬 사람도 안 속아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천국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안 속아. 미지근한 사람 속아. 신앙 고백했지? 교회 와서 예배 드렸지? 그래도 주님에서 봉사하지? 언제든지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랬거든. 이 주님의 기준치, 주님이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야. 노력해 가는 거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좀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좀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가 자동적으로 나와. 그렇잖아. 이 하나님의 기준치를 보게 되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네, 이게 나오는데, 도전도 각성도 회복하려고 몸부림도 없는 거는요,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는 게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자는 것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지금 전화가 와, 저한테 고맙다고. 댓글을 통해서든 매일 전화가 저한테 매일. 마지막을 준비시키는구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기준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기준치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계시록 백독하라 그랬는데 제가 언제부터 계시록 백독하라 그랬죠? 한 2달 됐죠? 네. 2달 정도면 계시록 벌써 백독을 했어야 되는데 백독 한 분 있어요? 다 한 번 백독 2달이 넘었어. 2달 60일이야. 이거 계시록만 한독하는데 1시간에 1시간 반이 걸려. 그러면 하루에 2독만 하면 백독은 벌써 끝났잖아요. 백독을 벌써 했어야 돼. 근데 이제 자꾸 얘기 안 할 거야. 자꾸 눌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50독을 하래도 안 한다? 아니 10독 하세요. 10독도 안 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린 이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를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누구도 그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근데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치가 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안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야기할 건데 스가랴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볼 겁니다, 나도 네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인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치를 이해하고 그 기준치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